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앞둔 성도의 준비, 성도가 성탄절을 앞두고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성탄절을 앞둔 성도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탄절 되면 미국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만, 근래의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고 홀리데이, 그저 이 연속 연말의 그 휴일 정도로 인식하게 됐단 말. 그만큼 이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증거이겠는데요. 우리가 이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라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속죄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성탄절을 준비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생명 있는 신앙생활, 또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정령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들이 종종 마차를 타고 민정 시차를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행차하게 되면 행차 전에 반드시 그 선발대를 미리 보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 길들을 고치는 것이죠. 이 길이 없는 것은 신장로라고 하는 그 길을 실제로 만드는데요. 위험이 따른 이 선발대는 왕이 선발한 아주 총애를 받은 똑똑하고 준비된 사람을 뽑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자신의 뒤에 오실 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소개, 그의 길잡이, 아니 그의 선구자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최후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소위 회개 세례를 촉구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뭘 준비할까요? 성탄절 추리를 만들고 선물을 교환하고 또 이 성탄절 이 축하 행사를 통해서 칸타타나, 아니 성극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 성탄절 준비에 대한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란 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성탄절, 특별히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이 실천적 생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탄절 앞둔 성도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의 요절은 5절인데요. 5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4, 5, 6절 시작.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곱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알려진 성녀, 즉 경수가 끊어진, 요새 말로 하자면 멘스가 끊어진 노인 할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생합니다. 그의 이 역사적 상황을 오늘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자세히 언급을 해놨는데, 로마의 황제 이 티베리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된 해에 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장차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역사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즉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의 이 총독, 즉 유다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은 3등분으로 나눠져 가지고 대헤롯의 아들들인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형제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대헤롯 당시에는 한 왕이 다스렸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세 아들이 이렇게 분할 통치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유대 땅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보낸 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또 당시의 대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놀라운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인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법도 한데, 저 광야 빈들의 사람들이 거주치 않는 그런 곳에 거기서 고요히 기도하고 수련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단강 주변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 세례를 선포한 거예요. 장차 자기 뒤에 오실 리가 있는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또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메시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둔 성도의 준비, 이 첫 번째는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그랬는데, 첫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울 것.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행차할 때 골짜기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군자 대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큰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해야 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왕이 행차할 때 골짜기를 메워서 왕이 통행하도록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골짜기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아주 끝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갖는 모든 무력과 정욕 그리고 사욕, 모든 욕심을 품고는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명예 영광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것.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집시다. 욕심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CCM 작곡가이면서 가수인 김성년 씨가 지은 CCM 가운데 금보다 더 귀하다, 혹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렇게 일컫는 이 CCM이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3절에는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이 사랑의 빛을 잃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깊은 육신의 잠, 아니 그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름 준비하는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기름 없는 등불을 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금년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는 일이 무엇보다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한 해 동안 마음으로 계획했던 거,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방황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찾아오는 것인 줄을 혹시 또 금년에도 잊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아기 예수로 저 베들레헴 마국간 구여에 놓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분은 바로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의 죽기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주님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하고 진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아마 우리 금년 연말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이 연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에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욕심의 골짜기를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욕심의 골짜기를 메꿀 수 있을까요? 중요한 관건이죠.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제는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비전으로 사는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비전은 꿈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그런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원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업을 하고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욕심으로, 즉 자기의 죄 있는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한 하늘 아래서 살지만 그 차이가 천양지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욕심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내 안에 이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게 바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친 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은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확산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다만 유대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전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적어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속죄 신앙이 없는 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참된 행복을 결코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실로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다 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 이제 욕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욕심의 골짜기가 다 메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언덕을 낮출 것.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3장 5절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여러분 군주가 행차시에 높고 가파른 산으로 행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의 산들을 언덕들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마음의 욕심의 골짜기도 메워야 되지만 저 산과 언덕과 같은 높은 그런 마음의 산,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모든 교만의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북의 김정은인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시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가 살피지 않는다고 하며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합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건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교만한 얼굴을 하면서 여호와가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자, 거기 우리 다 같이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찾아서 통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역겨우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살피시며 명철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들을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단 말. 이러니 교만함이 깎이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영혼 있게 지음을 받았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인생은 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 마음속에 소위 신지식, 신에 대한 의식을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모든 민족,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민족은 다 그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복도 하도 줄 수 없는 헛된 신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인생, 가장
불행한 인생 아닙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무슨 어떤 다른 헛된 신이 마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 교만의 산이 다 낮춰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교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을 버려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낮고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아까 우리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드리세. 거기 3절에도 보면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여러분이 겸손한 자라고 하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부와 권세가 다 확보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정말 갈급함을 호소하면서 이 뻥 뚫린 가슴, 정말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이 가난한 심정,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이런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을 이만큼 살아봤더니 여전히 내 심령에 갈급함만 누리고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믿었을 때 이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그 가난한 마음, 그런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또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이 교만의 산을 다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겸손한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지요. 바다가 물의 근원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성경은 교만의 해악됨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강조하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이 교만이 종종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사람이 없고 항상 교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 교만은 실력을 배경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게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다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공부 잘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교만하기 쉬워요. 얼굴이 예쁜 사람이 교만할까요? 좀 못생긴 사람이 교만할까요? 얼굴값 한다 그런 말 있죠. 얼굴값 한다. 얼굴이 좀 괜찮은 사람, 반반하게 생긴 사람들이 교만하기 쉽고,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게 있으면 이 교만이 속에서부터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눈에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밍밍한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래도 아무튼 조금 이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이 교만은 그래서 이 실력을 배경으로 찾아오고, 교만이 이 실력이 크면 이 교만의 그림자도 크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할 때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해요. 이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지 자체가 교만한 사람에게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할 일 없이 앉아 있는가, 할 일도 많은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 도가 최고의 가치가 있고 생명을 얻는 도인지를 모르는 거요. 교만하니까. 그러나 가난한 심정으로 정말 구도자적 그런 자세로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출생했으며 내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진 자라면 과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지하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 7절부터 한번 읽어주시죠. 7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너에게 알려 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그런 가운데 있는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가지고 정말 겸손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 자기 조상 Abraham is my ancestor 하면서 대단히 아주 교만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즉 이 하나님의 이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여기 2000년 전에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면서 회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는다면 그야말로 책망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니고 독사, 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저주와 엄한 책망을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겸손함이 없고 그들의 교만 때문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을 초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과 같은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탄절 앞두고 진정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의 준비인데, 첫째는 이 모든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모든 욕심을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언덕들을 낮춰야 합니다. 모든 교만한 걸 다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살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심령의 길로 행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The crooked shall be straight. 굽은 길이 똑바르게 되고 and the rough ways shall be made smooth.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별명은 그 4절에 있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사람. 그래서 제 용서로 말미암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옛날 왕은 종종 민정시찰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왕의 행차, The King's Ceremonial Work라고 하는데, 이 왕이 민정시찰을 종종 하지요. 몰래도 하지만 공개적으로도 시찰하는데 왕은 구불구불한 굽은 길과 험한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왕이 행차하는데 먼저 선발대 선구자를 보내서 그 길을 구불구불한 것은 반듯하게 신장로를 내고 울퉁불퉁한 것은 다 평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 구불구불한 거, 울퉁불퉁한 거,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우리 심령의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무공무원, 즉 세리들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베들어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그가 말하였다. 너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누구에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사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로만 족하여라. 예, 세리들이 와가지고 세무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더러 세례 요한더러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어보니까 너희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하지 마라. 군인들도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든지 강제로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소하지도 말고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여라. 자기가 처한 그런 환경과 직분하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구부러진 마음, 울퉁불퉁한 그런 마음들이 무엇이었는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2장 12절 이하에서 악한 자들과 이 사악한 자들의 길에 대해서 그들은 강직한 길들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다닌다고 말하면서 이 15절에서는 2장 15절에서는 그들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빗나갔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우리는 이 구부러진 길을 회개하고 빗나간 즉 삐뚤어진 길에서 돌아와서 정직한 길, 의로운 길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편 125편 5절에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를 여호와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게 할 것이다. 어든 목사님 카톡에는 그런 중요한 말이 하나 써져 있더라고. 보통 카톡 주제를 하나씩 넣잖아요. 저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Abide in the Lord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넣습니다만 그분 카톡에는 사람은 마음판에 쓰여진 대로 행동도 하고 말한다 이런 말이 써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판에 삐딱하게 쓰여진 사람은 삐딱하게 말하고 삐딱하게 행동한다는.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향해서 삐딱선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삐딱하게 뭐가 새겨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사랑으로 포용해 줄 줄 알아야 돼. 나를 이상하게 본다. 여러분 이 구약의 족장 가운데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니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은 있었으나 아주 이 구부러진 삐딱선이에요. 특별히 아주 욕심이 많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바단 아람의 삼촌 라반의 집에 보냈는데 성경은 라반은 구부러진 낫과 같다고 아주 더 한 수위인 모양이니까 야곱보다 한 수위 외삼촌이요 따지고 보면 어디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겠냐. 마음이 삐딱해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말이죠. 그래서 구부러진 라반에게 보내서 야곱의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 언약의 계승자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욕심의 골짜기, 교만의 산들, 이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모든 못된 성격들, 습관들이 성령 안에서 다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 성탄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말 행복한 유쾌한 아주 이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대를 변화시킨 것은 여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저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을 이끈 지도자는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세대를 이끌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한 인물, 이게 중요합니다. 아방 때 온 유다 땅은 우상으로 아주 뒤범벅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한 선지자는 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엘리야 선지자였단 말.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길잡이로서 선구자로 온 이 세례 요한은 결코 위대한 종교 지도자로서 저 성전에 계신 사람이 아니고 빈들 아무도 사람이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만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성탄절이 다만 이 산타클로스가 아니 성탄절의 이 추리가 주인공이 결코 아니고 선물을 교환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 앞두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찾아서 진정으로 주님과 축복의 동행을 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를 잘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연말에 정말 행복한 이 크리스마스가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도 사랑하는 권속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성탄절 앞둔 성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들이 다 깎아지고 또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길들이 다 반듯하게 되고 평탄하게 할 때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이 행차할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욕심의 골짜기를 메꾸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해주시고 교만의 산들을 다 깎아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모든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거친 성품들을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부드럽고 올바른 인격자로 자라나는 만들어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축복의 동행을 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